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걸 찾고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 일생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찾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의 감동적 신앙생활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변화와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 묵상집이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키워주는 거고요.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냥 똑같은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보다 오늘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이 주제, 그러면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죠.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7가지 주제를 사용하면 컨설팅, 상담,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또 독서나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묻고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이것만 잘 훈련하시면 우리의 생활에 참 좋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뭔가 엄숙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이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무리들입니다. 아주 다 그럴싸하게, 아주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그런 옷도 다 이게 나름대로 자기들 아주 참 거룩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대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재판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과 의미를 또 적어 보시죠. 저는 어떤 제목이 떠오르냐면 직분과 멸망, 이런 제목이 떠올라요. 직분과 멸망. 의미를 좀 적어봤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것은 굉장히 귀한 직분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 직분 때문에 멸망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에 드러내야 될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답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잘못 사용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도 이걸 잘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직분을 잘 알고 잘 감당하면 상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은 이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야바의 그 공회 장소, 회의 장소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벽이 있고 바닥, 또 앞에 앉아있는 그 서기관, 문서 기록하는 사람, 회의장이니까 기록하는 사람이 있겠죠. 펜, 둘러있는 제사장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뭔가?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맡긴 직분인가? 그런데 이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직분은 귀한 것이지만 직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직분을 잘못 사용을 하면 오히려 더 중한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받은 직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공회당, 그리고 뺑 둘러 앉아있는 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문서 기록하는 사람, 들고 있는 펜, 바닥, 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것과 관계된 또 이 성경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선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가야바의 법정이고요. 같은 직분을 받았지만 바울의 직분과는 좀 달랐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의 직분이 너무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 사도로 받은 직분에 맞게끔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린 거죠.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직분을 때문에 이 재판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일반이었으면 여기 이 죄에 끼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한 자리에 선 겁니다. 직분 때문에. 네.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네,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한 종이 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가게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니 내 할 일을 알았다. 네, 할 일. 골로새 4장 17절은 너희 직분을 이루라. 직분 잘 감당해야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장면.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예수님 죽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 직분자들. 다음은 멸망. 이렇게 아마 이 그림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준 직분 잘못 사용하고 멸망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더 쭉 그려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미래 비전 쭉 썼습니다. 제목만 쭉 적고요. 그리고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쭉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취, 감사 이렇게 적어요. 에베소 3장 20절은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고요.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 말씀. 미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보다 좋은 말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이 있다면 뭔가 말씀을 꽉 붙들고 믿고 감사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전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직분은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된다. 이 사람들, 이 제사장, 서기관 이거 하라고 직분 주신 거 아닌데 니들은 직분 잘못 사용해가지고 정말 지옥에도 가장 아랫목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직분은 참 귀한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맡은 직분은 뭐 하라고 준 건가? 이걸 잘 알고 직분 충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돼요. 자, 그리고 최악의 거짓말을 한 사람들, 거짓 증인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기 창조주를 앞에다 놓고 이분을 죽이려고 그냥 이 말 저 말 거짓말하는 최악의 거짓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 이유가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에 사형 선고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4번째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네. 저는 이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이 내용을 보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 그러니까 한 10년 했을까요?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몇 번 그만두려고 한 때가 있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죠. 그때도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져서 주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네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힘들지, 목회 힘들지? 네, 너무 힘듭니다. 야, 근데 나도 10명을 데리고, 12명을 데리고 목회를 해봤다. 나도 안다. 한 놈은 12명 중에 하나는 날 팔아먹고, 하나는 내 눈앞에서 날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머지는 도망가고.
사람들은 내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래도 아직 네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없지 않니? 이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전에는 힘들어서 울었는데 지금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펑펑 울다가 다시 또 사명의 길에 들어선 거죠. 참 이 가야바의 법정 참 정말 예수님의 기적이 이 땅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풍랑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데 정말 큰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창조주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만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 상황을 참고 견디고 가야 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께. 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억울하다, 힘들다 그럴 때 이 장면 꼭 기억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신 주님.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 자,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적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적는데요. 첫째는 업무입니다. 내가 하는 일. 업무를 할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가지를 저는 항상 기억하는데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하고,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참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재미있습니다. 일이. 미래를 위한 준비니까요. 월요일 날 제가 생각했던 내 일생, 일생에서 중요한 거. 영성, 사명, 건강 관리하는 거, 인간관계, 그리고 환경,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질문 만들어 봅니다. 57절로 59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리고 땡땡땡 해놨는데 이거 58절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페이지의 이 내용 때문에 너무 많으면 이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자, 이 내용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질문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인 이유는 뭔가? 지금 이 사람들 왜 모였나? 이들이 모여야 될 이유는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모였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모임에 함께하면 큰일 납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비판하고, 주의종 비판하고, 또 성도들 정죄하고, 남의 말하고, 이런 모임은 모이면 안 되는 모임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해보시고 그리고 또 답도 적어보십시오.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항상 세 가지 말씀드리죠.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면 잘할 수 있고 대화법을 잘 알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요. 조금 손해보면 좋은 관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4, 3, 4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할 일들, 만나는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묻고 또 상담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이런 영감들이 주어집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오늘 이 보물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함을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성도들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아주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의 정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가 발전해서 거룩한 나라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해주시고 이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